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되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 치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 치고 주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 원치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만나기 원해요. 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얼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간 것처럼 내 생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글아글 쓰고 소리소리 질러야 하나님 나 만나주고 겨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냥 앉으면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세대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주시고, 방언하면 통변되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예? 맨날 악한 마귀 대적하고 파쇄하고 그런 삶보다 아예 원수 마귀는 접근도 못하고 그냥 주님과 날마다 모든 순간 24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만 거룩한 자끼리만 이 소통이 되고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만 나하고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막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단의 음성과 이거 구분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평안을 빌어줍니다. 번영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하죠. 직역성경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해머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 어떤 이미지냐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해머로 그 바위를 내리치는데 그 바위보다도 훨씬 큰 해머, 그냥 뭐 적당히 요만한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바위보다 더 큰 해머, 그 해머로 내리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 바위를 부수는 해머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바위보다 더 큰 해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를 부수는 그 바위보다 더 큰 해머, 그러니까 한번 내리치면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머, 그 해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바위와 같을 것이에요. 부서뜨려야 되는 바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바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바위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부수시기를 원하십니다. 산산조각 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위가 아니라, 바위는 쓸모가 없죠. 바위 있는 채로 산산조각 내서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바위, 여러분 안에 있는 바위가 완전히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바위가 완전히 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진리와 특히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의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에 나타나는 일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자각하고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 안에 있는 질병, 그것을 고쳐주기 원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결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거듭났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거듭난 자들은 많았어요. 거듭난 자들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는 12명이에요. 12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가 되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단순히 그냥 거듭난 자로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들춰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까지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끄집어내시고 들추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실 때.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끄집어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죄를 하나님 들춰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그 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춰내실 때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다 내어드리고 들추어서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수술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끄집어내실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들추는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우리 사랑과 진리의 성도님들이 단순히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분들은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실 거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랑과 진리교회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그때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숨어 있으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변화받는 것을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추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내 안에 바위를 정말 어마어마한 해머로 부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지금 내가 살던 것처럼 그냥 평안하고 그냥 안전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내 죄에 건드리지 않고 그냥 평안이나 빌어주고 번영이나 빌어주고,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머물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가시면 돼요.
이 교회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강단에서, 사랑과 진리 교회 강단에서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끄집어내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북하다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이 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경험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에도 사로잡힘도 없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잠깐의 감정의 요동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또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길로 이끌고 있어요. 죄의 길로 이끌고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한 분이라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멸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바위를 완전히 깨 부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며칠이 걸려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왜 여러분이 평안하고 어떤 요동도 없이 사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끄집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반대편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죄를 끄집어내는 것 싫어하고 변화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싫어하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을 축사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얘를, 이 악한 영이 정말 미워야 돼요. 죄가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내가 미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를 요만큼이라도 내가 사랑하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 그 악한 영은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요. 사단은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그 다음에 그 죄가, 그 악한 영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죄를 깨부수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숨어있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죄악들을 완전히 걸어엎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복을 빌어주는 곳으로 찾아가시든지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어도 평안하지 않을 것이고 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랑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거대한 성전이 있고 거대한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한국에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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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전의 건물들이 부러우십니까?
교회 웅장한 건물들이 부러우십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사랑과 진리교회는 안 부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곳에 수만 명이 모일지라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세상 음악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하는 짓들을 다 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상 숭배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번영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잘되고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바위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부수고 자르고 수술을 시키고. 왜? 우리 죄를 도려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도 각성이 없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할 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찌르고 부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소수의 예수의 제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만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자만이 열방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자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제자만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만이 세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요. 이 나라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대로 됐다고 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정책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나라 안에 어떤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때 그 죄를, 예를 들어서 엄청난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차단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끝납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죄에 대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또 피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요.
또 그 법 만들죠. 또 피해서 또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법을 만들면 그 위에 나는 놈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립니까? 얼마나 고도의 죄를 짓습니까? 법을 피해서. 그래서 진짜 흉악범들은요,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우발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진짜 사악한 자들은 머리 써서 보이지 않게 하는 죄 짓는 자들이에요. 수천억 수백억씩 빼먹는 자들이에요. 그냥 강도죄 미련하게 담 넘다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고, 정말 진짜 범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탈세하고, 예? 고도의 전략을 펼쳐서, 누가 준 머리입니까? 그거 다 어떻게든 세금 안 내고, 예? 그렇게 죄 짓고 있잖아요. 아무리 법을 강화시켜도 그 법을 뛰어넘는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존재한 만큼 아무리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되지 않습니다. 전자팔찌 껴놓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결코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정책 나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나와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무엇이 만들어지고, 전화 상담도 수도 없이 생기고,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도 수없이 생기고, 돈을 수없이 쏟아부어서 단체들을 만들고.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움직일 때, 그 나라의 죄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의 죄들이 제하여지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 그 사회에 범죄가 없었어요.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죽으면 어때요? 그 나라 안에, 그 사회 안에 범죄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죽으니까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음란물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음란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범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나라가 바뀌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책으로 나라와 열방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책으로도 나라는 변화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를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막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도, 죄에서 개인을 자유케 하고 공동체를 자유케 하고 사회를 자유케 하고 나라를 자유케 하고 열방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죄악들이 나라들 안에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들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재정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미 작년에도 말씀하셨죠, 주님이. 미국의 재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죠. 작년에도 작년에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국의 재정은 이제 끝이 났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미국은 완전히 몰락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함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무너진 경제 위기를 회복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미국 땅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또 완전한 몰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보일 뿐이지 실체를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망했고 이미 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를 낳아요.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삭시 뭡니까? 사망이에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는 대통령을 세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국이 지금 음란함에 빠져 있고 그 음란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신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미국이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들 때문에 미국 안에 죄악이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에요. 자녀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기 때문에. 호세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미국이 얼마나 큰 국가적인 범죄를 또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이 수많은 나라들에게, 전 세계 나라에 미국의 신학적인 지식을 흘려보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흘려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배워서,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을 가르쳤어요. 무슨 신학입니까? 번영신학이요. 미국의 신학을 배워서 그 신학을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그 신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그 신학을 받아들인 나라들, 여러분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거의 태반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학을 배워서 각 나라에 가르쳤습니다.
그 신학을 받아들인 나라들,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지금 한국의 태반의 신학교 안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받는 재앙이 그 나라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여기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신학으로 미국이 망하는 것처럼 그 신학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이 망할 것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에요. 물론 미국에 그 죄의 짐을 지고 미국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미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개인이든 나라이든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죄의 각성이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죄가 가라엎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야죠. 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 성도들은 죄악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죄가 계속해서 관영하고 만연한 사회, 그런 국가가 될 것인데, 개인이 계속해서 죄를 품고 살 것인데, 죄 가운데로 더 나가게 될 것인데,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인데, 국가가 그렇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죄를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어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베고 여러분을 자르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각성시키고 찌르고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제자로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죄를 완전히 청산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찌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찌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자손들이 죽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죄를 찌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더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해머로 완전히 여러분을 부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치실 것입니다. 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집을 부리실 것입니까? 살던 대로 계속 살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까? 변화되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살 것입니까?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 멸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결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끌어안고 살아서 저주의 길을 가고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물려줄 것인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지, 내가 나라를 살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를, 열방을 살릴 것인지 세계를 죽일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기로 결정하십시오. 죄를 이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정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싸워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몇 번 축사한다고 악한 영이 나가고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끈덕진 것이 사탄과 귀신과 죄입니다. 너무 얕잡아 보니까 문제예요. 죄를 얕잡아 봅니다. 악한 영, 귀신들을 얕잡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간다고요. 귀신이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건 맞아요. 정확하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권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령하느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탄함을, 물론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사단 꿈쩍도 안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끌어안고 있는 자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목이 터져라 해도 사단이 비웃어요. 너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도 않으면서, 너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렇게 안 살지. 사단이 비웃습니다. 정말 사단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가 선포하면 작은 목소리로 선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해도 정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게으름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우리 교회 게으름의 죄에서 계속 선포했는데 게으름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다가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그냥 관둡니다. 여러분, 그럼 7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아마 여러분 더 게을러졌을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이전보다 더 게을러져요. 정말 웃기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요, 조급해요. 게으른 사람이 조급해. 빨리 뭔가 하려고 그래요. 왜요? 게으르니까 1시까지 가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뭐예요? 1시까지 가려면 적어도 30분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10분 전에 출발하니까 그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분주함이 같이 따라옵니다. 조급하고 분주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킹이 얼마나 치밀하게 되는지 몰라요. 점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물로 쳐버린다고요, 사단이.
게으름 하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분주함이 오죠. 막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분주하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조급해지고 하니까 뭐 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만졌다 저것 만졌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만졌다 저것 만졌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게으름, 참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우습게 여겨요. 거기 그 게으름으로부터 뭐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또 파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를 가세요. 큰 교회를 가세요. 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저 좋아서 왔습니까? 예? 데이빗 목사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그거 아니면 우리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사생 결단해서 죄를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부수고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변화받기를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기억나시죠? 왔어요. 근데 땅에다 글씨를 예수님이 쓰셨죠. 그 사건 이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진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억할 것은 죄는 정말 떨어지기 싫어한다는 거. 우리에게서 죄와 사탄은 정말 떨어지기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게으름과 여러분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사단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 안에 이전보다 더 큰 피곤함과 더 큰 졸림과 뭐 하품 막 하고 더 졸음이 쏟아지고 정말 내가 과연 그 5시 일어날 수 있을까? 6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에 그거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사단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생각을 잡는지 몰라요. 너는 새벽 예배 할 수 없는 체질이야. 여러분, 새벽 예배 할 수 없는 체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새벽 예배 할 수 없는 체질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낮과 밤을 만드셨고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죄는 싸워야 돼요.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피하면 죽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게 하고 또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을 완전히 대적해서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또 이기셔야 돼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 내 안에 이 죄가 사라졌다. 여러분 축사하고 나면 그런 느낌들이 영적인 느낌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 파쇄하고 나면 그 악한 영들이 또 파쇄돼서 나간 느낌 또 뭐 영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악한 영들이 나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뭐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나간 거 맞아요. 나간 거 맞아요? 또 들어와요. 뭡니까? 게으름을 여러분 끝냈다면 부지런해야 돼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악한 영이 나간 거 그런 정말 악한 영이 나갔어. 다음날 보니까 20시간 자고 있는데 그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그 전쟁이 끝이 납니까? 내가 부지런해질 때예요. 내가 완전히 정말 부지런해져서 육체를 뛰어넘어서 부지런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악한 영이 못 건드려요. 완전히 그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끝을 보지 않으면 또 그래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에서 악한 이 죄들이 떠나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의 죄가 떠나갔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느낌, 내게서 축사되었다는 느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죄를 이긴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죄가 정복됐는지 정복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그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끝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떠나가면 반드시 그 죄와 여러분 안에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게을렀다면 그 죄가 떠나갔다면 어때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집에서 아마 제일 잘 나타날 거예요. 밖에서는 안 그러죠. 밖에서는 어떻게든 또릿또릿해 보이려고 하고 집에서 여러분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죄를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때만 죄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다면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청산되지 않았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해결해라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오늘 또 이 죄에 대해서 말할 건데 말씀하실 건데 이 말씀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거 두 개 다 갖고 어떻게 싸울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해결하라고요. 아유, 그러면 또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나?
일단 오늘 거 해결합시다. 오늘 거. 뭐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거 여러분 오늘 말씀 하시는 거 붙잡고 이거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갖고 또 뭐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주 한 주 끝냅시다. 아주 그냥 매일매일 아주 끝을 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100% 순종하십시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내가 이 죄와 싸우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싸우셔야 돼요. 야, 내가 이 죄와 싸우다 내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싸우셔야 돼요. 떼내게 파세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기 살기를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악한 죄가 떠나가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죄와 싸우다 이 피 흘리고 내가 피 흘리다 내가 죽겠구나. 이 피 다 쏟고 내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절대입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 해결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느낌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많이 내가 했는데 내 밤새서 했는데 처리하면서 했는데 새벽에 했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응, 해결 안 됐어.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중심, 목숨을 건 이 죄를 내가 끝을 보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가려버리는 이 더러운 죄,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더러운 죄, 약한 영 내가 끝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킨 게 죄입니다.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세력, 죄는요 실제적인 세력이에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데 한번 해볼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이 제거 해결되면 제가 밥 살게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밥을 산다고 하겠어요. 하십시오. 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춤추신 일이에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죄, 그 죄하고도 싸우십시오. 아주 원수 같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만 딱 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의지가 약하니까.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것도 의지가 나약한 것도 죄예요. 아주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근데 죄가 없다고요? 더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휴. 싸우십시오. 죄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정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싸우는 게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 죄가 정복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게으름이 나갔어. 가만히 있는데 음란에 제가 싹 빠져나갔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싸워야 합니다. 죄는 싸워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절대로 떠나가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사탄, 귀신들을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요 얼마나 귀신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입수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정보를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입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가 약점인지 다 회개하죠. 그러면 어디가 또 약점인지 거기를 찔리는 거예요. 그건 퍽 넘어지거든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죄의 세력, 그 배후에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예를 들어서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해도 민망할 텐데 사단이요 얼마나 집요하게 그 정보들을 다 입수해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하나 잡아뜨리는 건 우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다 깨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약한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다시 죄에 빠질 거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죄에 빠질 것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했지만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찌르면 또다시 넘어질 거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찌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떠나가라 이 더러운 영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게으르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게으르게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세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밤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난 그 성경 대목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세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단이 찌를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거짓 영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찔러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할 때 이것이 나의 약함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선을 그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약점이 아닌데 잘못 건드렸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약점이었어도 여러분 사탄하고 우리가 거래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약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에 정복당하지 말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